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성장의 과정이 있죠.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격체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러나 어느 시간대가 되면, 나이가 되면 이제 성장을 멈추고 이제 뭐예요? 오히려 이렇게 성장하기보다는 퇴화하게 되는 거죠. 늙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늙은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의 그 시기에 외적으로 이렇게 커갔다면은 이 늙음의 어떤 과정으로 돌아서면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시기를 맞이하죠. 그거는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어떤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닌, 생명체가 아닌, 그러나 우리가 뭐 동물 보고 동물이 성숙했다 그런 말 안 하죠. 인간에게만 성숙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물질에 있어서는 성숙을 거꾸로 하면 숙성이 돼야 되죠. 그죠? 예, 어떤 우리가 적당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숙성의 과정을 이렇게 겪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이 생명의 빵, 역시 여러분들이 빵 하면은 빵이 어떤 과정이 있겠죠, 그죠? 예, 우리 집에 보면 바우르시면 야렉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효소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반죽하고 또 그거를 해서 또 오븐기에 넣어서 또 적당 시간 또 이렇게 구워야 되죠. 그런 과정이 있듯이 이 빵 역시 어떤 숙성의 과정이 또 필요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라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다. 이 생명, 바로 하느님이 인간의 생명을 육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래요. 그 빵의 기적, 어떻게 그 빵이 이렇게 생겼을까? 예? 근데 우리가 성인들 중에도 11월 3일인가 마르티노 데프레스, 그전에 온 그 수사님도 마르티노 수사님이신데 그 마르티노 데프레스 그 수사 성인이 흑인으로서는 처음 시성이 되었대요. 근데 뭐 우리가 보통 뭐 빗자루 수사라고도 하고, 근데 도미니코 제3회원으로서 그 평수사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사도직 중에 하나가 보면은 12시에 삼종기도 종이 딱 치면은 사람 그 수도원 앞에 나가서 이렇게 빵 바구니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빵을 나눠주는데 그 바구니에 담긴 빵이 이렇게 다 나가면 이제 장사 끝난 거죠, 그죠? 예, 그냥 나눠주는데, 근데 이 성인이 빵 방울을 들고 이렇게 빵을 나눠주는데
분명히 이게 빵이 사람들이 가져간 숫자, 자기가 가져온 빵의 숫자가 있는데 계속 빵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이 이거 뭘 아니 지금은 다 떨어졌는데도 계속 빵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5천 명을 먹인 그 빵 얘기죠. 그러면 그 빵은 어떤 빵 맛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한번 저는 그 식사 전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강복하소서 그러죠. 여러분들 그걸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강복하면 이 음식 맛이 좀 틀려져요. 예?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참 그게 우리가 모르는 그 가운데서도 차려진 밥상에 그 하나의 음식도 결국 모든 것이 그 과정이 있죠. 힘들게 그것을 그 가뭄과 그 풍파와 모든 장마 그런 걸 해서 그 벼 이삭이 해서 또 그걸 수확을 해서 또 그 결국 우리 밥상에 올려진 그 속에는 그냥 내 돈으로 내가 그 음식을 샀다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모든 수고와 땀이 서려져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생명 역시 예수님이 그냥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공통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결국 생명이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현세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생에서 우리가 하느님하고의 그 신망의 삼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 역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바로 5천 명을 먹인 먹고 나서 없어지는 그 빵, 뒤로 나가는 그 빵의 생명의 빵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생명의 빵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성찬례를 제정하시죠. 왜냐하면 그 빵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하셔요? 바로 잡히셔서 죽으러 가셔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이 생명 안에는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의 그 과정을 겪은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공생애 중에 있었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뭐예요? 이 생명을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심판주이기도 하시지만 결국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 몸소 그냥 뭐 계명을 지켜라 나를 따라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몸소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어서 먹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성제가 얼마나 엄청난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근데 그 어떤 숙성의 과정으로 빵이 또 맛있는 빵이 또 우리에게 또 먹히듯이 이 생명, 그냥 생명, 죽어 없어질, 썩어 없어질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이 8장에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부터 해서 예수 부활 대축일 이후에 계속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지금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7장까지는 아주 상승 무드예요. 베드로가 뭐 그냥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뭐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나? 또 그리고 뭐 공동체를 이루는데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 불어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유대계 그 히브리계 유대인과 또 디아스포라에서 온 이방 그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 숫자가 넘치니까 결국 이 식량 배급에 또 전심 전력할 또 7부제를 세우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무드로 만사 형통으로 계속 이 7장까지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8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뭐예요? 그날이 뭡니까? 스테파노가 순교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상승무도로 이렇게 나아가던 그게 이제 하강 모드로 내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이클을 본다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뭔가 큰일이 났구나. 그렇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부지리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냥 분위기 좋고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께 살면은 그냥 좋아서 그냥 그게 어떤 외부적인 것이 또 작용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도 그래요. 그냥 만사 형통으로 그냥 축복 속에 늘 화평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어떤 순간에 어떤 그 구성원 중에 누구를 통해서 보면 또 시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지역적인 부분을 보고 이게 큰일 났다고 또 보면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또 어떻게 반찬값 아껴서 보면 미사염을 넣고 또 보면 어떻게 또 카린다에 똥골배 치고 그때부터 구일기도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좀 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망하는 자세로 또 하느님의 비단에 들어가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공동체, 우리 가정에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주님의 비단에서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죠. 살아야 되니까.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 성경에는 뭡니까?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이들이 박해를 받는데요. 어떻게 흩어졌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또 말씀을 전하게 돼요. 예? 이게 어쩌면 우리가 어떤 성숙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부닥치게 되는 시련과 고통의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때에는 그것을 그냥 회피하고 피하고 또 그것을 또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 뭐예요? 성숙의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매번 눈에 보이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큰일 났다고. 이건 아직 뭐예요? 성숙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장은 외적인 부분이에요. 성장은 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봐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성숙은 뭡니까?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성숙의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어떤 내가 예기치 못한,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부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처음에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피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만 이제 성숙이 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련과 고통 중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다시금 반추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뭡니까? 다시금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나의 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뿌리에는 죄가 있어요. 나의 죄가 있어요. 공동체에 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구세사적인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성인 성녀들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시련과 고통을 받죠.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요. 나한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지가 죄를 지어서 거기서부터 시련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 우리 보통 여느 사람들은 다 그것으로 시련이 닥쳐요. 그러나 어떤 성숙에 있어서도 어떤 레벨이 어느 경지에 오르면 뭡니까? 그래서 마귀들도 그냥 한 사람 유혹 안 해요. 여러분들 뭐 기도할 때 잠이 온다든지 그거는 그 어떤 뭐 내가 뭐 기도하는데 뭐 분심이다. 그거는 내 안에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성인전 같은 거 읽으면 어떻게 해요? 보면 뺨 또 때리고 머리 그정 잡아 당기고 그러잖아요. 예? 직접 공격을 해요, 마귀가. 왜? 그 영혼은 하나님과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성숙의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내가 성숙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나도 뭐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뭐예요? 이 고통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르게 돼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마련하신 또 다른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업 앤 다운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다시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것을 알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뭐예요? 리듬을 타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나시오 성인의 그 영신수련의 용어로 하면 영적 고동 상태에는 뭐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현존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도 느끼지 못해요.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영적 고독의 말미에는 하나님의 위안과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또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고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영적인 또 위안의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는 기도도 잘 되고 응답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현존도 금방금방 느껴요. 근데 이때도 뭡니까? 다시금 깨어 기도해라고 그래요. 왜? 다시 나를 성숙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시련을 주실 것을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 보면은 매번 보면 얼굴이 한결같아요. 예? 근데 그 주변의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고통이 있어. 고통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어떤 외부적인 것을 뭡니까? 지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또 지나가는 것이 이 인생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것은 뭐죠? 불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온전히 일념하고 그것에 전념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 있든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축복을 받던 그 사람 한결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리고 어떤 태도나 이런 자세도 뭐예요? 한결같아요. 항구적인 거죠. 이것이 뭡니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독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 또 뭡니까? 그 중에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고 했어요. 바로 이 사람을 바로 이 땅 끝까지 그 도구로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해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데 그가 보면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사람의 그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하셔요? 예?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 9장에 비로소 어떻게 돼요? 때가 돼서 다마스쿠스로 말 타고 가던 그 사울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말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그 수수는 분명해요. 정확해요. 때가 맞춰서. 예?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느님이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을 안 내려주냐? 자기 때에 하느님의 때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되죠. 하느님의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해야지. 응? 결국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더불어서 이 부활 시기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 그러나 이 기쁨 역시 그냥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기쁨을 아직까지 내가 그걸 느끼는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죠. 아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 시기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 처절한 그 고통의 끝까지 가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희망의 결과일 뿐이죠. 우리도 역시 뭡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참담하고 암울하고 어둠이 판을 찔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분명히 살리셨다면 이 상황, 이 모든 것도 하느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다시 이렇게 세우듯이 다시금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희망이 있고 믿음이 이미 거기에 가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는 뭐겠어요? 기쁨이 약동하는 거죠. 부활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아직까지도 내 주위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셔요? 아니죠.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영성체를 할 때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의 그 일기에도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하루의 중심을 어디에 어느 시점에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그러니까 그 영성체 하기 전에는 뭡니까? 바로 영성체를 향해서 모든 시간과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체 후에는 그 현존 속에 또 머무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인간인데 얼마나 나와 차이가 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과 만나는, 도킹하는 그 순간, 영성체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 영원한 생명의 빵이 내 안에 모셔졌다면 나의 존재는 이미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그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을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비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금 오늘 그 빵이 숙성되어야지 맛있는 빵이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의 이 부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